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7장, 8장을 저희가 묶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7장부터 이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장과 이 7, 8장의 시간 간격은 거의 60년 정도 됩니다.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긴 하지만 우리는 이 왕의 이름이 바뀌는 걸 보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유월절 제사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더 보내시는 일이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은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개관이 들어있다라면 8장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이죠.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는 5절, 7장 5절의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요약합니다. 6절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가 바벨론에서 세속적으로도 편안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표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는 점에서 그의 형통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그곳에서 이룰 수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의 구하는 것은, 그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도 지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또 오늘 읽은 8장의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부족한 것은 두 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았겠지만 물론 느헤미야의 성벽까지 말하면 3개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 부족했고 그곳에 거주할 사람들이 부족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시고 그곳을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셨죠. 이 예루살렘을 재창조하실 때에도 이 비어있는 혼돈의 것을 정돈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전과 성벽을 세우시는 일이고 그 안에 법을 세워나가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여전히 황폐한 곳이고 그곳이 여전히 비어있고 공허한 곳이라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실제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법대로, 모세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에스라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7장 6절의 맥락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은 다시 한번 이 내용의 말씀이 족보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게 이제 이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지금 이 족보에 먼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갈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에스라만큼은 아니겠지만 에스라처럼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익숙한 곳, 세상의 문명이 빛나는 곳,
이곳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주류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여서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8장의 족보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약 5천 명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이 이제 아하브라는 이 지역으로 흐르는 강가에서 모이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계산을 했을 때 15절에 보면 아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에스라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스라가 봤던 문제점 중에 나머지 하나를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 학사 에스라 혼자만으로 이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레위 자손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야 했는데 그 섬기는 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하와라는 이 바벨론 유브라데강 유역에 있는 이 도시 쪽으로 흐르는 이 지류, 강의 지류의 사람들을 모았는데 거기서 살펴봤죠. 살펴보고 필요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특정한 리더십을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가사베아라는 지방으로 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데리고 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다시요, 이 문제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리더십들을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어 필요한 말을 하게 하고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에스라는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삼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것은 늘 기적적인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들은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넉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을 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죠. 그 많은 금과 은을 싣고 가는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죠. 그러나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익숙한 것을 다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역적으로도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본토 친척 아비 지역을 떠나서 이 예루살렘, 결국은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간 것이 맞죠. 그렇게 이동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권면했던 그 상황들, 권면했을 때 순종했던 마음, 그리고 그 불안함과 불확실성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믿음에도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왜 이 부르심에 왜 반응을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꼭 나쁜 마음이었다라고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없었을 때 권면하고 또 그들을 보내어서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5천 명의 이름들이 있죠. 그러나 나중에 이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꼭 가야 돼. 우리 함께 가야 돼. 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든지 그의
영혼의 그릇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릇은 자신의 한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지만 실제로 그 질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말씀과 성전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왕의 조서를 받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이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모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으로 일을 한다라면 우리도 기쁘게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있어서는 자원하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 어쩌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명받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와 그러나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채워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질서를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또 충만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자원하는 마음과 권면하는 마음과 또 권면을 받고 순종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